오늘은 아침 해같이 쓰임받은 여인, 아침 해같이 쓰임받은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룻이라는 여인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암흑천지에 새별같이 쓰임받았다. 그 혼란한 시대에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성경에 오늘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지 몰라요. 아침 해가 쨍하고 떠오를 때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추위는 사라지고 그늘은 물러가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신 여인이 야엘이에요. 여러분, 야엘이라는 이름을 잘 안 들어보셨죠? 오늘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그야말로 쨍하고 햇살같이 나타나가지고 한 시대에 그 가나안 족속 원수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낸 한 독특한 여인이 야엘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야엘밖에 없고,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네가 더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러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엘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그러한 대적들 사이에서 남자가 못하고 남자들이 비리비리할 때 한 여인이 쨍하고 햇달날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은 여자가 야엘이에요. 장막에 거한 어떤 여자들보다도, 이 유태인들은 전부 다 유목민들이고 텐트 치고 사니까 장막에 거하는 어떤 여인보다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신약 성경 와서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여러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쓰임받았으니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여자는 여자 중에서도 마리아와 야엘이라는 신구약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요. 시편 1편에 보세요.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 인생사 모든 일들이 시편에 다 나와요. 그 시편의 말씀 중에서도 제일 총론과 같은 시편 1편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시들지 않고 번성하고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니까, 야베스 기도 보세요. 복의 복은 더하시고 허물, 악하고 더럽고 빚지고 가난하고 무서운 것은 벗어나게 하시니까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유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사사기 4장부터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부터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아주 우리가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3절에 20년 동안 골병을 들고 3절 끝에 부러지니까 4절에 여선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4장 1절에 보면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며, 이 시대적인 배경이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 에훗이라는 한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악을 행했다. 역사는 반복돼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살펴보면 좋은 게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을 자꾸 쳐다보면요, 젊은 집사들이 닮아갑니다. 나도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권사님처럼 저렇게 생활해야 되지. 저 어려운 가정에서도, 집구석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며 웃으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저렇게 신바람나게 살아갈고, 그런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요, 뻔때가 생기고, 뻔때라는 게 봉기 들은 게 많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거예요. 국화빵이 원리라고,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배경이 뭐냐, 배경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한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도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교만하고 시건방 떨고 심판받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알랑꼴라리하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받고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시대만 사이클이 반복적인 주기적인 실패가 7번이나 나오는 게 이 시대예요. 한 사사가 나타나서 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면 알랑꼴라리 하다가 몇 년 지나고 그만 교만하고 시건방을 떨고 기도 안 하다가 자빠져 죽어버리고, 그럼 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반복적인 상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행동을 안 하고 복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또 행하니까 반복적인 이 주기적인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파셨습니다. 파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냅둬버립니다. 방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가만 내비두면 엉뚱한 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덤비고 집안에 여러분 이상하게 방구 핫바지 새듯이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길 때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습적인 습관적인 죄를 악을 범하니까 이방인 가나안 왕에게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외면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눈을 떼면 꺼져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외면, 박대, 촛대를 옮기고 얼굴을 돌리면 보면 꺼져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 안 쳐다봅니다.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푸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악을 범하니까 이방인 야빈이라는 그게 야빈과 시스라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 장관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맡겨버립니다.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끌고 가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세 번째 그 기간이 나오는데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하네. 심히 학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돌멩이 들고 설칠 때인데 이것들은 철병거가 900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들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소총 들고 따끔따끔 하던 시대예요. 이것들이 워낙 그 시대의 석기 시대인데 이것들은 이미 철기 시대가 돼가지고 철병거를 900성이 있었다. 이 말은 요새으로 말하면 여러분 철로 된 마차가 그거 900대 개코도 아니지만
그 시대는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눈치를 보고 20년 동안 이것들한테 심히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3절 끝에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흔히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만 자꾸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충만한 사명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당 잘 짓고 나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래요. 뛰어가다 보면 천천히 가고 싶고 천천히 가다 보면 서 있고 싶고 서 있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들어 누우면 어찌 될까요?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나는 그 말씀 처음 들었어요. 야,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여러분 자꾸 자빠져 자고 싶으면 안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면 소천하시면 시큰둥 있을 게 말랐고 그러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거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악하면 안 돼요. 악한 건 하나님 불신하는 게 안 믿는 게 악한 것이고 게을러 터지만 복을 못 받습니다. 충성때에 살아가야 돼요. 충성때에. 게을러만 안 돼요. 우리가 뛰어가도 시원찮은 세상인데 세상은 우리가 뛰어가면요 뭐 그래 서둘러 바쁘게 살아가냐 대충 살아라 대충 뭘 그래 기도를 하고 뭐 그래 낮부터 와가지고 광신도가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합니다. 뭐 광신도 같이 뭐 때문에 그래 하냐. 가끔 한 번씩 와서 목사님한테 눈동장 찍으면 되지. 안 됩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생각이 멀어지고 뜻이 멀어지고 담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그게 그냥 미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은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 뜨겁게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해가지고 아싸 이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본때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다 또 배터리 앵꼬 되면 또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본문이 좀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사사시대는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짓 해가지고 식겁을 해놓고 또 그 짓 한 거예요. 한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그만 영적인 은혜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활기가 생기가 소망이 사라지고 띵 해가지고 있다가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셨다. 이방인들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버려두고 맡겨두고 영광을 옮기고 촛대를 옮기고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만큼 20년 동안 여기는 딱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면 짜리가 있어요. 에훗은 8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삼손은 몇 년짜리게요? 그건 20년짜리. 천하장사 삼손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받고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오늘 한국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요 주기적인 게 있어요. 습관적인 상습적인 그런 습관적인 축복이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게 달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하고 주야로 선대의 서울만 보는 사람하고 다르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이게 심겨지고 나는데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를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년이고 어떤 때는 10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이게 고통의 때를 하나님이 감해해 주십니다.
미련 공티 같은 건요, 장남이 죽어나갈 때까지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강팍하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순똥꼬집이 세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기 작전하다 아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는. 이게 학대받고 심판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 똥꼬집 부릴 때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부러지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러지면 하나님은 또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휘떡 뒤집어질 정도가 되고 멀미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가 노하우를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키를 잡아라, 돛대를 펼쳐라. 야고보야, 쪽박아져가지고 물을 퍼내라. 그거요, 쪽박아져가지고 물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항해길에서 쪽박아져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의 경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얼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깨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잠잠해라, 좀 말할 때 잠잠해라.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게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지 않냐?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 불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즐겁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송축하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 영광은 기쁨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의 길이요 빛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이 공식이 스타일이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4장 5절을 보세요. 4장 4절을 보세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럼 여기 4절에 5번째로 보면 여선지 드보라가 짱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들어 쓰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남자들이 구실을 못할 때, 남자들이 여러분 그런 축복권을 빼앗기고 남자들이 어리비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종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느냐?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팽개치고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건 끝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장중의 복처럼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지,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건 아무리 훌륭해도 헛방이에요. 쓰임받을 때 꽃은 필 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사명자고, 사명자는 수명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프지도 죽지도 망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기까지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한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기가 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늘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샛별같이 룻을 들어 쓰셨듯이 여기는 아침에 어슴푸리하고 집구석이 될란지 안 될란지, 오늘 배가 뜰란지 안 될란지 애매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일본 말로 긴가민가, 아프리카 말로 아리,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애매모호 할 때 그때 그냥 아침 해가 쨍하고 했달라. 해가 솟아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슴푸리한 이게 구름인지 안개인지 그 시간이 싹 지나가고 막 태종대 바다 위로, 오늘 제가 태종대를 산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태종대 가보니까 참 이 부산의 영도에 오륙도를 내다보고 태종대로 햇살이 떠오르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좋은 데 살고 계시는 거요. 항상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기는 벌써 인터내셔널하게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서도 해외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좋은 데 살고 계시는 거요. 6절을 보세요. 4장 6절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서 이제 7절 끝에 보면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선지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또 한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영 신통치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역사가 바락이라는 사람과 야엘이라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락은 남자고 야엘은 여자인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가라.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했으면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 이거는 안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명령이 오다가 떨어졌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지고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반드시 이 작것들을 네한테 다 붙이리라. 오다가 약속이 축복이 떨어졌는데 8절 말씀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남자가 돼가지고 뭐를 여자 보고 여자가 옆에 보디가드 같이 따라오면 가지고 안 그러면 못 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고 이런 고백은 좋지만은 왜 자꾸 사람을 끼고 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하게 떨어졌습니다. 가라. 내가 너한테 몽땅 붙였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예스케 하고 가면 되는데 뭔 남자가 쪼다같이 그게 아니고 예 제가요 갈락했는데요 그 시기 하니까요 돈을 좀 더 주시든지 시다바리를 좀 더 붙여주시든지 내 뭔가요 자꾸 구절거리고 변명을 하고 못 간다고 안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게 이게 발악이라니까요.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안 가려고 발악을 하지 마세요. 변명거리를 좀 찾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낭만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못 먹어도 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커터 하실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을 마케도니아를 복음화시키려고 자꾸 바울의 앞길을 막아가지고 유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아니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커트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요 차든지 덥든지 뭐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이지거리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딱 가래에 찢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항상 내 마음은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늘 내가 가느냐 마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차든지 덥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의 뜻이 서면 그냥 못 먹어도 고다. 그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도도히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가든지 말든지 해라. 바락은 지금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드보라가 다시 바락을 임명을 합니다. 네가 이제 가서 이 전쟁을 내조지라. 네가 전쟁을 마무리를 해라. 오다가 약속이 떨어져 있는데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요 못 갑니다. 네가 가면 가고요. 네가 안 가면 내 혼자 못 갑니다. 무서워요. 그러니 참
이 답답한 인간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멍한 게 없어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에 오다가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이게요, 이상한 거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자꾸 벗어나고파, 자꾸 독립운동하고 지 혼자 떨어져야 잘 될 것 같고, 어른들이 말하면 간섭인 것 같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여러분 밥이 생긴다 하는데 떡이 된다 하는데 어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 포도나무 비밀이 뭐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떠나면 끝이요. 그걸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지까지 애쓸 것도 없고 밑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이 수분이 쏙쏙 올라오는 거예요. 물오른 나무가지가 봄철에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얼마나 멋있어요. 물오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훼를 들어 쓰실 때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 그렇게 돋아나게 피어나게 솟아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가 뭐 붙어 있어야 뭐가 돋아나든지 물이 오르든지 자꾸만 떨어지고 도망가고 독립운동 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고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이 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주 안에 있을 때 복이 나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저절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같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설하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니고 방황이 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게 관건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지도자 잘 만나고 부모님 잘 만나고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고 내가 좋은 구역장 만나고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금천 목사님 와 계시네 보니까. 제가 우리 조금천 목사님 밑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였어요. 저는 평생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금천 목사님 제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조금천 목사님의 뭐 10,000분의 1만 닮으면 저는 목회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저 어른 밑에서 제가 시다발이 했거든요. 여기 조선공사 앞에서. 제가 여기서 자란 거요. 8년 동안을 여기서 제가 목회의 모든 걸 제가 조 목사님 밑에서 내가 배운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늘 지금 은퇴를 하신 어른이시고 총회장을 하셨지만 얼마나 어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 참 멋쟁이시라고 영도의 신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런 어르신 밑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한 게 인생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요,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좋은 사자 목사님 밑에 있는 걸 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효자가 되면 훌륭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셨어요. 글도 모르는 무식한 할망구지만 제가 효자잖아.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 무식하지만 하여튼 담대한 우리 어머니. 작년에 심장병 수술하는데도요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술실에. 그래, 엄마 안 무섭나? 2판 4파이다. 막 죽으면 천당 가서 보고 살면 우리 셋째 아들 한 번 더 본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의 믿음을 제가 본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부가 돼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울고 보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제가 배운 게 원한 목회요. 부흥이 안 되기만 해봐라.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을 못 받기만 해봐라. 원한을 풀어주옵시고.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는 새벽마다 질질 우는 게 일이야. 뭐 여자가 뭐가 있어요. 뭐 남편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없는 게, 남편은 다 남의 편이라니까요. 남자들은. 그러니 영감님은 돌아가셨지, 아들은 보글거리지, 살림은 짜치지. 그러니까 여자가 뭐 우는 것밖에 할 일도 있어요. 나를 풀어달라고 울고불고 땡깡을 치기니까 그걸 보고 제가 배운 게,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맨날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고 부러지져 싸우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주님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떨고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과부와 같이 기도하고.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주면 뭐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과부는요, 자식 새끼 많을 때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참 너무 집에 가서 빌어먹으면서라도 자식 새끼 먹여보려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하고 손속은 꼬질꼬질한데 떡조각을 쎄 봐가지고 그런 과부 밑에서 자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셔요. 우리 엄마는 여기 인제대 학장님 대학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엄마는 뭐 업문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보다 똑똑한 여성을 본 적이 없네. 최고지 뭐. 남들이야 과부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가래.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효부가 되셔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훌륭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복된 교회로 기적의 동산으로 참 하나님께서 눈덩이로 만드셔요. 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질 때 어떤 순종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주여 제가 여기 있사니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은요 가보면 거기 가 계신 하나님 미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 가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 건 못 만나요. 늘 신비하고 새롭게 역사를 체험하고 모험하고 벤처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 어디까지 밀어주실까? 거기 가면 거기 있지 저기 가면 저기 계시지 바다 끝에 텐트를 칠지라도 어디 가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바락이라는 인간은 안 가려고 바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이 바락에게 주신 축복권을 이 야일은 여자한테로 넘겨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은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그런데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바락이 안 가려고 오다가 떨어졌는데도 순종을 안 하고 미미적거리고 차든지 덥든지도 안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니까 좋다. 그럼 내가 가긴 가는데 네가 이번 이 사건으로는 절대로 영광을 축복을 못 받는다. 이 영광을 내가 한 여인에게 넘길 것이다.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야엘이에요. 야엘. 한 여인 그때는 이 본문에는 아직도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여자들은 원래 그래요. 옛날에 보면요. 제가 그때 여전도회 노회연합회 집회 갔더니만은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드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옛날에 숫자에도 안 들었어요. 숫자 셀 때 장정만 60만 명 이랬지. 가서나들은 칼로 바뀌어. 성경에 여자들은 조금 죄송하지만은 칼로 바뀌라니까. 숫자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이름도 없이 숫자에도 포함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그 시대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가 어리비리하니까 이걸 가감하게 제키삐리고 믿음의 여인,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조흥천 목사님 밑에 있을 때요. 제가 조흥천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조흥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주로 보시는 말씀이 민수기 6장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연초에요. 하루에 그때 한 60가정을 신방하신 거예요. 정초에 그냥 전 교인을 싸그리 돌아가면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정초에 이사들 안에 전부 훑어야 되니까 착 가시면 성경을 펴는데 항상 민수기 6장을 펴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집구석에 얼굴을 향하시고 이 집구석에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또 말딱 스탠드업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앞집에도 거기도 하시고 뒷집에도 그 말씀 주시고 그래 나는 목사님이 미천이 짜쳐가지고 그러시는가.
그래, 저도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제가 웬만할 때 신방하면 저도 그 말씀 봅니다. 조 목사님한테 배웠거든. 그 말씀이 좋잖아요. 니까 찍기 내까 찍고 애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평강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까 찍기 니까 찍기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애정, 집중, 축복 얼굴을 비치느냐, 거기서 그냥 햇살 가득한 집구석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양지 바른 것이 되고, 하나님이 얼굴을 뭐 예민하면 북향이 되고 뭐 썰렁하고 찬바람 불고 뭐 마귀 새끼는 어둠의 근세, 흑암의 근세는 어둡고 시커먼 걸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놀러와서 자리 잡는 그런 내 마음을 여러분 어둡게 시커멓게 차분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불의 역사가 나고 엘리야는 열심히 텁심하오니 가슴에 불이 붙으면 그게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가슴에 불로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막 불꽃이 타오르고 막 주여 막 가슴에 열정이 부글거리니까 거침없이 하이킥이 되는 거예요. 바락이 안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려고 바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넘긴다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이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내가 이걸 가기는 가는데 네가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을 바락에게 맡겨서 여러분 바락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축복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축복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늘 여러분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유지를 하세요. 왜 죽 써서 개 줍니까? 죽 써서 네가 먹지? 뭐 때문에 마귀한테 상납을 합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면류관을 축복권을 빼앗긴 남자예요. 남자가 돼서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진데 순종을 안 하고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넘어가도록 이 영광을, 이 축복권이, 이 면류관이 넘어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쪼다 같은 남자가 이 바락이라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1절에 가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시아나님 상소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주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제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게데스라는 땅으로 올라가는데 해필 여기 11절 말씀은 이게요 신학적으로 삽입구절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흐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게 하나가 낀게 들어오는 거죠. 아니 지금 바락이 전쟁하러 게데스로 지금 올라갔는데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소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더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해필 전쟁터가 게데스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갑자기 지금 전쟁 얘기하다가 한 집구석에 이사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구석이 모세의 장인의 옛날 얘기잖아 벌써요. 모세의 장인의 호밥의 자손의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동포들이 자기들 집안이 뭉쳐 사는 거기 족속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해필 여기로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배터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오두막을 짓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연히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장군은 게데스에 가서 텐트를 치고 전쟁을 벌이고 훨씬 이전에